오늘 수요 예배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완전한 변화,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한순간도 작은 일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만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자리들을 지도에서 이 색연필로 다 그어보면 활과 같아요. 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받고 그리고 소아시아 7지역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라. 여러분 거기에서 이 꽃처럼 피었다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빛나는 사역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그리스의 땅들을 밟게 하시면서 고린도에 아덴에 하나님께서 거기가 색연필로 지도를 놓고 그려보면 활처럼 이렇게 길게 굽은 그런 유럽의 지중해 변의 나라들 지역들 그곳에 복음을 다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그가 이제 지중해 배를 타고 그레데의 섬을 지나 로마에 들어가 순교하며 그의 일생을 다 마치게 됩니다. 활이 이렇게 둥글게 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활줄이 그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 활을 쏘는 것처럼 로마에 들어가 마지막 순교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 중에 오늘 넓게가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그리스도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거기는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스의 신화들이 많고 각종 우상들이 많은 그런 나라. 거기는 지혜와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스토아의 철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 사상, 철학, 우상, 많은 신화 이런 것들의 중심지인 이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거기까지 왔어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위대한 연설, 위대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레오바고라는 큰 언덕 위 광장이 있어요. 로마에는 아피오 광장이 있습니다. 큰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에 아피오 광장.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아피오 광장을 지나 그렇게 개선하는 장군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오는 아피오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행사를 하는 광장. 사도 바울도 그 아피오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그곳에 나아가 모여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습니다. 이 아덴에는 언덕 위 넓은 광장,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나가 그곳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이 서울 서대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캠퍼스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종합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고 대학원 건물이 있고 도서관 건물이 있고 다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학교 조그매요.
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너무너무 조그매요. 다른 대학은요 막 한 바퀴를 다 돌려면 막 30분씩 40분씩 돌아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은 한 10분 돌면 다 끝나요. 그렇게 해서 학교가 작아요. 근데 그 학교의 제일 중심에 그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모이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 광장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아레오바고가 왜 아레오바고인지.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있는 그 광장,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하고 연설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던 그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였어요. 아레오바고 그곳에는 철학자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눈으로 성경을 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스토아 철학이 그 철학자들, 지혜자들, 우상이 너무 많은 그곳,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소하고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런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복음 대신에 우상이 많아요. 다른 신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 더 어려워요. 핍박도 많고 박해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우상을 섬겨요. 그 그리스 신화의 많은 신들. 그런데 어떤 우상에게는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적어놓고 그를 숭배하는 그런 것까지 보았어요. 이 아덴 사람이요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신을 많이 섬기는도다. 내가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까지 다 보았는데 이 땅에는 우상이 많도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복음을 전하려 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설교예요. 이 사도행전 17장이 사도 바울의 많은 전도 여정 중에 아주 중요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오고 아비오 광장에서 하는 설교, 두란노 서원에서 하는 설교, 여기처럼 아레오바고에서 하는 설교,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연구에서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이 문학적인 설교, 아주 수준 높은 설교, 그리고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정수와 핵심을 전하는 이 설교가 아주 바울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도행전 17장을 많은 신약학자가 연구합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예요.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우상을 많이 섬기고 종교심이 강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다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워요. 아름다워요. 문학적인 깊이가 너무 크고 또 사람의 지혜와 생각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들만을 간추려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절은 별표를 한 5개쯤 해야 될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가 여기 한번 이제 더 볼 것이 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아덴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하는 말이에요.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요. 자,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 사람,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가장 새로운 이론, 가장 새로운 학문, 가장 새로운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논쟁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는 시간을 쓰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완전한 새로운 가르침,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전해요. 그리고 그 아테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복음을 통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우리도 내가 지혜롭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믿으라고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복음의 정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아테네 사람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리고 바비라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디오누시우스, 바비라라는 사람의 이름, 또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익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그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위대한 설교요, 성령님이 함께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울렸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우리는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되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무엇라고 복음을 전했나? 4가지가 나와 있어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사실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손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로마 아비오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리고 아데네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마치 신문의 기사가 사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복음의 내용,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아레오바고에서 외치고 전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전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넓고 폭넓고 이 철학자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 신심이 많고 종교심이 많은 그 사람들을 다 감화감동시킬 만한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탄력성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도 가난한 사람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똑같이 배우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또 많은 부자들에게는 그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또 지혜가 많은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조금 더 밀리지 않는 그런 높은 수준의 학문의 사람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폭이 넓어요. 내가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을 만나서는 이방인처럼, 또 내가 유대인을 만나서는 유대인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 부자에게는 부자, 높은 자에게는 높은 자, 낮은 자에게는 낮은 자,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그들에게 아무 부담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참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신앙의 폭이 넓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뭐라고 전했나?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하나님이 우주도 천지도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많은 우상이 있지만 에덴, 아테네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 우주와 만물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거듭 진화되고 자라고 성장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신데,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라. 주제이시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 위에 보면 25절의 끝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8절. 할렐루야. 이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것인 줄 아느냐?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동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느니라. 얼마나 문학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두 번째, 인간의 모든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로는 이 부활에 대하여 우상에 대해 증가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아레오파고에서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아, 하나님은 금이나 은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내고 사람의 손의 기술로 조각하고 만들어 새긴 우상으로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니라. 이게 그들을 책망하며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격분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서부터 난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모든 우상은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 생각하고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그 형상을 주조하고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전쟁의 신이라, 풍요의 신이라, 이것이 건강의 신이라, 장수의 신이라,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고안해서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서 고안해내거나 사람의 손의 기술로 그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 사람의 손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라.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봅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 그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고 새로운 교리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방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교리가 없어요. 어떤 우상에게도 없어요. 어떤 신에게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하는데 그 사람들, 스토아 학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면,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부활의 교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생겼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아레오파고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꼭 있느니라.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레오파고, 그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아주 거룩한 땅, 영적 싸움에 아주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해요. 핍박하는 자, 또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함께 거하던 그곳, 복음의 불모지에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나아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서 고안해낸 우상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아테네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잘 들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데에는 너무너무 약하여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사회의 풍토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 영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안으로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안으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에 굳게 담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 대속의 은혜, 천국과 지옥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